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되어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또 6월 달도 어느 정도로 이게 회복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이 시기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는데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그런 안타까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그냥 가정에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편할 수 있다. 야,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어도 되네?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은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내가 감염되어서 다른 성도에 감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바른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부둣가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와 예수님이 함께 타고 왔던 2개의 배가 있었는데 하나의 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배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타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보니까 배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여기에 계시겠구나. 그래서 벳세다 그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나 보다. 어디 가셨을까? 가버나움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 디베리아에서 온 그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 같으면 그 예수님을 찾아온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아왔느냐, 야, 정말 너무나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책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하는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야, 너희들이 이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2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2 이야기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 다니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네,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야, 너희가 나를 찾는데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나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행한 그 표적 때문에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기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뭐가 잘 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지 말고 표적으로 인하여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인해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뭡니까?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는 썩을 양식하면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썩을 양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마셔야 삽니다. 육적인 어떤 것들에 충족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감만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악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수많은 과실들을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육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오기까지 4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것은 다 뭡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한번 봅니다.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는데 28절에 그들이 묻기를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 일하는 게 뭐예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얘기해 주기를 원하시죠? 자, 일하지 말라, 일하라 그랬는데 그 일을 29절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다시 27절로 한번 가보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33절을 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된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인데 하나님의 떡이 뭐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왜 한쪽으로 책망하시는 듯한 그러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들이 찾아 나온 그 목적 단 한 가지는 뭡니까? 떡이었어요. 세상의 떡. 세상의 떡.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들이 잘못되다는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썩어질 양식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믿어라. 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사랑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여러분 구분될 줄 압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을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점점 다 떠나갈 겁니다. 마치 죽정이가 바람에 밀려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양식,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고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그때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 세상의 떡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이용하는 건 다르죠. 내가 누구를 이용한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을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용이에요. 사랑은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냥 예수님 그분을 그 자체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실까? 아침 한 7시 반쯤에 이제 오면서 마침 홍영실 집사님이 주일마다 이제 청소를 하실 때가 많은데 그 시간에 청소를 하셔요. 그래서 하다가 집사님 요즘 거기 어때요? 이제 중국집에 계시니까. 근데 그 종락 그쪽에 원단 가게 있고 또 옷 만드는 데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요즘 매출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세상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사업이 안 망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좋은데 똑같이 우리 어려움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거 주님 아셔요. 우리의 뭐가 필요한 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남자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면 저를 위해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유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났더니 사랑하니까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돈도 벌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 예수님 나에게 뭘 줘서 믿는 게 아니고,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분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